자,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우리 청년 2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배우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세 번째 이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건 뭘까요? 자, 이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를 전에 정체성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결과, 그다음에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심판받고 있다라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고 합시다.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바르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받고 넘어지고 사고 나고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세에서도 심판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인생이 죄악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건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저주일까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죄의 저주에 빠져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죄의 종이며 영적으로도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세상에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라면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금도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의 거의 신학의 핵심 뿌리, 사상을 만든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상, 그 세상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도성이 있고 세상이 다스리는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결국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엄밀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적 시각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남성어도 아니고 여성어도 아니고 중성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창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의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라고 얘기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혼돈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라고 얘기해요. 땅이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때 혼돈했고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사야서 어디에 보면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 몇 장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독수리가 마치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이런 걸 형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 권위 안에 사단도 그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욥기서 여러분들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하늘의 회의가 열려요. 근데 그 회의 때 보면은 누가 올까요? 사탄도 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하나님과 악의 대립이라면 하나님이 회의가 주재하는 곳에 사단 마귀가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사단이 와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은 나그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가 왜 떠돌아다녔을까요? 원래 하늘에라는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 그 미가엘 천사의 전투와 져서 용이 어디로 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다로 내려와서 그 바다에서부터 두 생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냐 그러면 이 목회자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혹시 최영범 우리 들어오셨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분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다 있지만 바다가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잘 모르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했고 그 무질서를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면서 이거를 품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이렇게 대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홍범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쭤봐도 돼요? 자매님이에요? 형제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자꾸 혼자서 여기 참여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부터 7일째, 7일째는 안식했고 6일째는 사람을 만들었고 5일째는 동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이것도 거의 처음 들어봐요.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혹시 지금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 성경책 펴서 한번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지금은 우리 혼자밖에 없지만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첫째 날도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없었을까요? 둘째 날이에요. 궁창과 궁창을 나눈 날. 정확하게 말하면 셋째 날에 바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궁창과 궁창을 나누었을 때 이때 이미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만들어질 때는 좋았다라가 없습니다. 왜? 유대교의 시각으로 보면 바다는 하늘에 있는 용이 패해서 바다로 들어갔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또 자꾸 좀 견질러 나가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의 이름 뭐예요? 루시퍼라고 알고 있죠. 그 루시퍼가 성경적일까요? 성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3명의 천사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두 번째 미가엘, 세 번째 가브리엘, 미가엘 뭘까? 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또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루시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루시퍼가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천사였냐면 음악하는 천사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아닌 유대문헌, 외경이라는 것에 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가지고 들어왔는 건데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유아들도 유아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에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유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가냐.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림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림보도 2가지가 있네. 유아 림보가 있고 또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그 성인들을 위한 림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죠?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여기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을 세상을 싫어했으면 왜 독생자를 줬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이 세상을 악하게 본 건 아니라고요. 세상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하나의 통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흔히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약사 있어요. 진짜 똑똑해요. 제가 이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아무리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이 친구는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너무 제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술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된다. 뭐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 믿을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될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왜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왔느냐? 물론 이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이란 뭘까? 자, 이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계명은 안식,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과의 사랑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안식, 예배,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인 동시에 악에게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이라 말하면서 쉬고 휴식하고 놀러가고 자기의 만족을 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려서 따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내세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재밌어요.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완성. 언제 완성돼요? 주님의 재림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하나님 지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형제 안에 서로서 사랑하는 걸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중등부, 중고등부만 일단 먼저 예배를 한번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열어보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의견을 권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청년들은 몇 명이나 나올까요? 현장 예배. 지금 우리 임원들도 없거든요. 저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여러분들, 믿음 잃지 마시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는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영보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현장 예배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